안녕하십니까. 5월 11일에 미국 애틀란타로 가게 됐는데요. 이제 목사님들께서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깊이 감사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감 발표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3주 전에 제가 코로나 확진을 받고 며칠간 시체처럼 지낸 적이 있습니다. 이제 물만 마셔도 구토를 하고 해열제를 먹어도 이제 열이 40도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들고 또 아무런 힘이 없이 지냈었습니다. 그러다가 격리 6일 차였던 토요일 새벽에 이러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고 새벽에 기도를 한 뒤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새 몸이 된 것을 느꼈습니다. 전에는 이제 위에 뭐가 가득 차가지고 우리 물을 마시면 이렇게 물이 이렇게 내려가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물이 내려가는 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 이제 위를 가득 채우고 있던 것이 사라진 것이 느껴졌습니다. 과장을 좀 더 해가지고 그때 제가 죽었다 살아난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믿습니다. 부활절 앞두고 부활의 기쁨을 체험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장사 지냈다는 것은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심판을 받으시고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대로 사탄의 죽음 권세가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의 발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사탄의 죽음 권세를 무력화시킨 것이었습니다. 죄에 대한 정죄가 이미 이루어졌으니 하나님께 심판해달라고 할 원인 사건이 없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사탄의 머리를 밟아 깨부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이렇다면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부활은 복음의 완성이요 구원의 확증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구약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완전히 허물어졌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승리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셨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심판을 받아 그의 육과 영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죄의 공격을 그의 몸으로 모두 받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셔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가 끝나고 화해와 회복의 새 시대가 열렸음을 보이셨습니다. 부활은 복음의 완성이요 새 시대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예수를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키셨으므로 그의 대속이 완전히 성공했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부활이 있기에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 안에 천국이 있게 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바로 지금 그 안에 에덴이 회복됩니다. 예수 부활의 파워는 바로 이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도 죽은 자가 살아난 일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 새로운 몸의 부활이 우리에게 있을 것임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우리도 장차 놀라운 부활을 경험할 것임을 소망하게 해줍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몸을 입고 예수님과 교제한다니 얼마나 소망스럽습니까? 부활의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줍니다. 참 자유를 줍니다. 소망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루시고 부활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제가 이 부활의 복음 안에서 평생 헤엄치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이 부활의 계절에 주님께서 제게 부활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베푸신 은혜를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의 반대편에는 아마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부활은 그 성격이 확정적인데 두려움은 불확실성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었습니다. 특히 안정적인 한국을 떠나 미국에서 선교사로서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하니 더욱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두려움은 염려와 걱정을 낳고 저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먼저 제가 경제적인 염려에 빠지게 했습니다.
미국에 가서 직장을 잡을 수 있을지 걱정했습니다. 두려움은 세력이라 자꾸 커졌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걱정할 것들이 더 불어났습니다. 영어와 문화, 선교지 정하는 문제, 또 집은 어떻게 구해야 할지 등등 계속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또 홀로 계시고 몸도 약하신 어머니를 두고 가는 것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이야 제가 도울 수 있었지만 저마저 가면 혼자 계신 어머니 어떻게 사실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는 살아계시고 성실하시며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걱정하는 제게 첫째 말씀을 주셨습니다. 둘째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셋째 여러 선물을 주셨습니다. 갑작스럽게 비자가 나와서 예상치 못한 시점에 미국에 가야 했을 때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렇게 가려고 할 때는 잘 안 되다가 반쯤 포기하니 하나님께서 비자를 주셨습니다. 현재의 안정을 포기하고 불확실성에 뛰어들려고 하니 걱정도 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편 62편 5, 7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어느 날 제 아내 마리아 목자가 집안 곳곳에 말씀을 붙여놓기 시작했습니다. 위로와 힘, 확신과 방향을 주시는 말씀들이 집안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것과 같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한편 저희는 선교 방향을 동역과 사랑에 두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을 잘 동역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 목사님이신데요.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해 조금 더 도전적인 말씀과 방향을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에서 엘리야가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아람 왕, 이스라엘 왕, 그리고 후계자 엘리사를 세운 것처럼 저도 영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의 역량을 너무 뛰어넘은 일이라 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이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 저는 그 일에 사용되는 것뿐이었습니다. 제가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성장하면 가능한 일이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서 제자 양성에 쓰임받기를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먼저 저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선교사로서 영적 소원을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여러 문제를 마주하면서 염려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다시 만나고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니 우리를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건지실 것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적 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겸손히 동역하고 싶은 강렬한 열망이 생겼습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싶은 소원이 생겼습니다. 전에는 제가 가정교회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경지를 조금 더 넓히게 되었습니다. 또 양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안나, 영석을 위해서 아침과 밤에 시간을 정해 합심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배운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저의 큰 염려 중 하나는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저와 동생 연아가 떠난 자리에 하나님께서 제 사촌 누나를 보내셨습니다. 이 누나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교회에 헌금을 하고 물심양면으로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가는 것을 축복해 줄 뿐만 아니라 어머니는 자신이 잘 모실 테니 걱정 말고 선교사의 삶을 살라고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채우시는구나 생각하며 하나님께 다시 믿음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딸을 다 선교사로 보내는 어머니의 마음도 위로하시고 슬픔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은 행정적인 절차에서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전세보증금 지원 제도를 쓰고 있어서 회사할 때는 상환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아서 상환을 못하게 되진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매매로 내놓은 그 다음 날 매수인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잡고 계시다가 저희가 내놓은 다음 날 이 집을 보라고 보내신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계약을 하였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또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 가서 살 집도 좋은 곳으로 순적하게 잘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 저희는 하나님의 격려를 느꼈습니다. 내가 돕고 있으니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상황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제 삶을 돌아볼 때 저는 두려움의 종이었습니다. 숨을 쉬고 사는 동안 늘 근심하고 걱정했습니다. 또 저는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그 사랑을 실제 삶에서는 잘 누리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지난 1년 반 동안 영업점에서 근무하면서 호랑이 지점장과 실적주의 팀장 밑에서 저는 두려움으로 늘 마음이 짓눌렸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하였습니다. 출근하면서 말씀을 듣고 읽었습니다. 영적이어 상관 아니고 하려고 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도우셨습니다. 호랑이 지점장은 6개월 만에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고 작은 실수들 가운데 업무를 배우며 큰 사고는 나지 않게 막아주셨습니다. 매일이 두려움의 연속이었지만 또 매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하면서도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었지만 저희 아버지요 보호자이신 하나님께 간구할 때 마음의 평안과 확신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은 말씀합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께서 부활의 복음과 함께 제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더 이상 두려움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선교지로 가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더 이상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 가운데 오히려 더욱 믿음을 드리고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하늘 높이 드러내고 계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부활의 복음으로 그것이 확정되고 확증되었는데 제가 무엇을 더 두려워하겠습니까? 인생의 제 2막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제 안에 부활의 복음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제가 두려움의 죄를 회개하고 이 죄를 끊어내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오히려 참 자유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의 사도요 복음 전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도우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마디 부활의 복음을 붙들고 담대하게 전도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